토요일 아침 토요 더 깊은 예배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짧게 끝날 것 같았던, 그러나 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일상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로 변화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졌던 수많은 물건들을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디나 계심을, 또 그분께서 언제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이끌어낼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망하지 아니하고 흥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그 뜻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현존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깨닫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시간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예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시험에 하나님여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깰 때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는 삶.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그 뜻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토요 더 깊은 예배,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기간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에서 나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 더 깊은 예배를 다시 우리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간 안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 만나 예배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가장 힘든 고난은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피할 수도 있지만 안 보면 되는데 이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바로 이 관계의 갈등,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싸움을 다루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평생 서로 싸우고 경쟁했습니다. 또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일평생 나머지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역기능적인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가족인 사위인 다윗을 그렇게 증오하면서 평생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예는 끊임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족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고 뜯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품어야 된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와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성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서로 갈등 관계 안에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가장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 되어야 하는 가족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될 것인가? 근데 이 개인 또 가정 그리고 교회 갈등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에요. 민족 간의 갈등이 한번 일어나고 또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몇몇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선포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면서 들어가라. 평화의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9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이 에돔 땅을 지나왔고 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땅도 지나왔습니다. 정말 그들의 땅이 얼마나 탐났을까요?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또 암몬 땅은 절대로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아모리 사람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헤스본 아모리 사람, 그 왕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에게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취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야, 드디어 이제 우리도 땅 좀 생기겠구나, 우리도 이제 소유가 좀 생기겠구나, 기업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가서 싸울 텐데, 모세는 아모리 사람에게조차, 이 시온 왕에게조차 이 사절단을 보내서 먼저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거는 뭐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땅을 빼앗을 마음이 없다. 난 너희들과 어떤 갈등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게 그냥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평화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대적에게조차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요. 아량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2세기 그렇게 모진 핍박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순교의 현장에 끌려갈 때도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물로 대접하고 먹을 것으로 대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는 뭐가 있구나.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싸나워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까지도 싸우려고 하는 참 이상한 멘탈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칠어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요, 이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아모리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모리 땅에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뭐냐면 바산 왕 옥을 이제 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땅에 쳐들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들의 소유를 그렇게 뺐느냐, 이 약탈자들이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요 얼마나 악했냐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악행을 보면서요, 이 더러운 우상 숭배, 그들의 이 문란한 성적인 삶을 보면서요 그때부터 분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보니까 아직 그들의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지 않았냐 이거예요. 에돔하고도 안 싸웠고 모압 사람들하고도 안 싸웠으니까 우리가 너희들도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 하라 라고 호소했건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더 재미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시온 왕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롭게 자신의 땅 한가운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마신 물, 먹은 음식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는 시온의 왕이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부드러웠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굳게 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온 왕,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완강한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 완악한 상태, 단단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완강한,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완강함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땅도 많았어요. 소유도 많았습니다.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통과하게 하면은 혹시라도 작은 것 손해 볼까 봐 그게 싫어서 지금 군대를 거닐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 훈련인 게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비추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즉 자족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전쟁을 치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굳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요 우리는 평화롭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갈등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온 왕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세 지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투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31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또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전쟁의 승리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투력, 화력, 전술? 아니죠. 이 전쟁은 한마디로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그 싸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대적에게조차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마지막까지 평화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싸워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관철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의 싸움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탐욕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과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 기간에 꼭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탐욕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간단한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아모리에 비해서 더 거룩했을까요? 그들보다 우상 숭배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도록 허락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더 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더욱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시온과 같은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등을 피하는 것, 싸움을 피하는 것이 싸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한 것 아세요?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인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시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온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경계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엄청난 땅과 기업과 많은 소유가 축복으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과 같은 어떤 개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더 큰 기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집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높이 칭찬하는, 한국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났다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순종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시온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 이 무서운 병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이 재난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맺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자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사나움,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분노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의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량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만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없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세상과 빛과 소금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모리 족속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통하여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을 그 기업을 그 성읍을 유산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대적을 물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놀라운 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순종하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하는 부모들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지켜주시고 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며 그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허브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에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허브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상을 떠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말하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어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 나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권세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모든 음란과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다시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공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높여 놓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원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선교사 나눠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주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제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이 주님 앞에 굴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이 땅의 문제와 상황과 세상 풍조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이 세워지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이 나라가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허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말씀 안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순종의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분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